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6월을 마감하는 6월 마지막 주일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믿음이죠. 우리가 보통 믿음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단회적인 믿음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의 믿음은 한 번 믿고 구원을 얻음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진행되는 믿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도 단회적인 구원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고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이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면에서 성경은요, 구원도 세 가지의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과거에 받은 구원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믿음과 구원은 같이 갑니다. 여기 보시면 구원을 얻었나니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즉 과거적 구원이죠. 저와 여러분은 과거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과거적 구원 다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두 번째로 우리가 현재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형 명령법이 직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미래에 받을 구원이 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아직 이 구원은 못 얻었다는 얘기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또 등장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얻어야 될 구원이 또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가 있대요. 이것이 바로 미래에 받을 구원입니다. 그럼 좀 헷갈릴 수 있죠?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과거에 내가 받은 구원은 뭐고 미래에 내가 받아야 할 구원은 또 뭐냐?
로마서 8장 23절은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랬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미 받았대요. 이게 뭡니까? 예수 믿고 얻은 영혼의 구원, 과거에 얻은 구원을 말합니다. 이미 받았어요. 그런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대. 그래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속이 나오죠? 뭡니까? 영혼뿐 아니라 육신까지의 완전 구원, 미래에 받을 구원은 아직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영혼 구원 받았지만 아프잖아요, 여전히. 여전히 죽잖아요. 왜? 아직 몸의 구속, 몸의 구원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구원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받은 구원만으로 만족하거나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에 최종적으로 받아야 될 영, 혼, 육, 완전 구원을 위해서 현재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는 원리가 바로 과거의 구원을 통해 현재의 구원을 이루고 현재의 구원을 통해 다가올 최종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 끝에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생활을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건.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통과해야 할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의 과정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과거, 현재, 미래 계속 진행되듯이 구원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출애굽 광야 노정 사건 다 아시죠? 이 광야 노정이 보여주는 세 가지 공간이 있어요. 첫 번째 공간은 애굽이라는 공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종살이했던 공간. 바로 이것은 타락한 이 세상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 말씀 보시면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우리가 어제 세미나 때 살펴봤죠. 소돔, 유황불 심판받은 소돔, 오늘날로 말하면 타락한 이 세상을 가리킨다. 영적 소돔이에요. 타락한 이 세상, 우리가 죄 가운데 종살이하고 있는 이 세상이 영적 애굽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광야라는 공간이 또 나오죠. 출애굽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공간. 이 공간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의 영역을 가리켜요. 교회 생활 자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함으로 설교하는데 광야 노정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광야 교회, 오늘날의 교회 생활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 세 번째 어떠한 공간이 남아 있습니까? 가나안이라는 공간이 있죠. 이것은 마지막 때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야 할 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24절, 25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광야 노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멸시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 가나안을 낙토로 표현하고 있죠. 낙토는 낙원을 가리켜요. 낙원은 천국을 상징하죠. 결국 이 세 개의 공간은 오늘날 말세 성도들이 통과해야 할 세 가지 믿음과 세 가지 구원의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과거적 구원, 이것은 종살이했던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루어가는 현재적 구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이 보여주고 있어요. 또 우리가 얻어야 될 미래적 구원, 바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성령의 은혜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또한 말세 성도들이 이루어가야 할 현재적 구원을 광야 노정으로 비유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사건을 말합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노정 가운데 광야에서 광야 1세대들이 다 전멸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죠. 분명 과거 역사적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가서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노정 사건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거울이 된다? 현재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광야 노정의 모든 사건들이 세상 애굽을 빠져나와 신령한 가나안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현재 우리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후에 바울은요, 이 현재적 구원, 현재적 믿음을 이루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광야 노정 사건에서 광야 1세대들을 넘어뜨린 수많은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생활에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요소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의 죄죠. 고린도전서 10장 7절 말씀 보시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노정 가운데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섬긴 것, 오늘날 교회 생활에서 재현된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우상, 무엇이 오늘날 성도들을 위협하는 우상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무서운 우상이 무엇일까요? 어제는 물질이 가장 무서운 우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더 깊이 들어가서 무엇이 가장 무서운 우상이냐?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나라는 우상이에요. 내가 가장 무서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은 이것을 경고하고 있죠.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종말, 마지막 환난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그리고 나서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엇이 제일 먼저 나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줄. 그 다음 돈을 사랑하는 게 나와요. 돈이라는 우상, 이것까지 만들어내는 더 무서운 우상이 뭐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의 감정, 나의 욕심, 나의 이기적인 마음.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것을 우상인 줄 모르고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끔찍히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그 안에 생겨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탐심이. 욕심이 왜 생기느냐? 내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이 곧 우상숭배니라.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가장 무서운 우상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건데, 이것이 욕심, 탐심과 묶여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 욕심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욕심은 철저히 나를 위한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 욕심내는 사람 봤어요? 내 마음에 만족감을 줄 때까지 끊임없이 달려가는 게 욕심이잖아요. 나를 최고로 섬길 때, 나를 최고로 아낄 때 욕심은 극에 달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가장 무서운 우상 숭배다. 야고보서 1장 15절도 말씀하고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죄의 근본이 욕심. 모든 죄의 근본이 자기 사랑이란.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현재적 믿음,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방해되는 두 번째 죄로 바울은 간음죄를 꼽고 있습니다. 간음죄. 고린도전서 10장 8절이 말씀하고 있죠.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쓴 편지예요. 너희는 이들처럼 간음하지 말라. 육신적 간음, 무서운 죄죠. 성경은 이뿐만 아니라 영적인 간음도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장애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간음이 뭐냐? 야고보서 4장 4절은 영적 간음을 설명하고 있죠.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무엇이 영적 간음이다? 세상을 친구 삼는 것. 교회보다 세상이 더 좋고, 내 믿음의 동역자보다 세상 사람이 더 좋은 것, 영적 간음이란. 여러분, 세상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세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천국과 멀어집니다. 현재적 구원을 이루는 것과 멀어집니다. 내 믿음이 진행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세상을 좋아하는 영적 간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 말씀 보시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오늘날 교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현재적 구원, 현재적 믿음을 이루는데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물질을 주셔야죠. 직장, 사업 문제 해결해 주셔야죠. 내 자녀 형통하게 해 주셔야죠. 안 해주시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겁니다. 어떤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과 딜해요. 이루어 주시면 계신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시험하는 죄예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면 현재적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시험은 철저하게 나의 불신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이 바로 뭐예요? 믿음의 중단이죠. 믿음이 끊어지는 게 불신 아닙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현재적 구원의 장애물이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이 말씀하고 있죠.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광해노정 사건이에요.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오늘날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대요. 야고보서 5장 9절은 원망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하나님께도 원망하지 말고 성도들 서로 간에도 제발 원망하지 말래요. 여러분, 원망 또한 우리가 수시로 짓는 죄입니다. 원망 한 번 안 하면서 완벽하게 신앙생활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툭 던진 불평, 이게 원망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선한 계획을 갖고 일하고 계심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 고난, 환난 주실 수 있지만 결론은 선한 열매로 끝나기 위해 계획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무너뜨리지 마세요. 원망을 이길 수 있는 분명한 방법, 반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돼요. 원망이 막 나오려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덮어버려요, 원망을. 근데 믿음이 계속 현재 진행되고 현재 구원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고린도전서 10장 광야 노정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래요.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광야 노정 사건을 기록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광야 노정 사건의 결론이에요. 내 자신이 지금 잘하고 있다? 이 정도면 완벽하지? 자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똑바로 잘 서 있다고 자만하는 순간 그때 넘어진대.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중단 없이 진행되어서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 모두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광야 노정 사건을 다시 살펴보면요,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때마다 이들은 물을 건넜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로 나갈 때 이들은 어떤 물을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넜죠. 또 광야 생활 하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 물을 건너서 들어갔습니다. 반드시 물을 건너야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중단 없이 전진시키려면 이 두 개의 물을 우리도 모두 건널 수 있어야 돼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첫 번째 물, 홍해를 건넌 사건, 신약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될 물세례다. 물세례를 받는 순간 첫 번째 물을 건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 건넌 사건이에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넌 사건이 물 세례 받는 사건이래요.
그다음 두 번째 물을 이들이 건넜죠. 요단강을 건넌 사건. 이것은 오늘날 성도가 받을 성령 세례, 거듭남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물도 반드시 건너야 돼요. 천국 가려면. 요한복음 3장 3절이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신령한 가나안 천국 들어갈 수 없대요. 이 거듭남이 두 번째 물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를 가리켜요. 그리고 거듭남의 실체를 요한복음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엇으로 그러면 거듭날 수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 말씀하고 있죠. 물 세례뿐 아니라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 거듭나서 천국, 가나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실제적 방법을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느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영접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이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거듭난 것이 신령한 요단강물 건너 천국 가는 그 장면을 말씀하고 있죠.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 씨가 뭐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열심히 듣고 깨닫고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하고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가나안 천국에 입성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과 각오로 성경 보세요. 말씀 들으세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그 역사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그랬어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말씀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성령 세례의 역사는 항상 말씀과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뜨겁게 영접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요단 강물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노정을 거의 마치고 가나안 입성 직전 모압 평지에 진쳤을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신 작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요단강 두 번째 물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작업 뭐예요? 말씀으로 이들을 재무장시키셨어요. 이게 원리가 탁 떨어진다니까요. 이때 주신 말씀을 담은 성경이 신명기서죠.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요단 강물 끊어내고 가나안 들어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마지막 요단 강물을 건너서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무엇으로? 말씀으로 재무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마지막 환난 통과할 수도 없고 요단 강물 건널 수도 없고 천국 입성 못해요.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요, 실제 요단 강물이 어떻게 끊어졌습니까? 말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물에 딛자 물이 끊어진 거 보세요. 사람이 물을 끄는 게 아니라 말씀이 물을 끊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입성했어요. 성도 여러분, 구속사 세미나는 끝이 났지만 말씀을 통한 우리의 믿음 성장은 중단 없이 계속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내 믿음이 계속 진행되고 싶으십니까? 말씀 들으세요. 쉬지 않고 성경 보세요. 그래야 믿음이 계속적으로 흘러 진행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 그 일을 한대. 복음이.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놓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중단 없는 예배 생활, 중단 없는 말씀 생활, 중단 없는 기도 생활로 우리의 믿음이 늘 현재 진행형이 되어 모든 장애물 뚫고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6월을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 아침, 저희들 중단 없는 믿음의 전진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거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으로 끝난 믿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는 현재 진행형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를 현재 구원을 이루는데 장애가 되는 수많은 요소들, 과거 광야노정 사건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죄를 물 세례뿐 아니라 성령 세례까지 받음으로 마침내 가나안 천국을 받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경 보고 날마다 말씀 듣고 날마다 말씀을 배우는 삶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거듭남, 진정한 요단강 도하를 이루는 최후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보겠습니다.